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이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문둥병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언급한 문둥병은 오늘날 나병 곧 한센시 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기 흉한 피부병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피부병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그 병으로 인하여서 파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과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문에 죄악은 그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 예식과 문둥병 진단에 대한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의 진단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부정함 또는 죄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문둥병은 여러 면에서 죄악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고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 특징들에 나타난 영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문둥병은 흔히 성경에서 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 죄의 파괴적인 상태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첫째, 문둥병은 내부적 질병이며 그 병세가 매우 치명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내재적 속성과 더불어서 파괴적이며 치명적인 속성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문둥병은 환자를 사람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격리시키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 및 부패한 심성이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문둥병의 특징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단점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온몸에 퍼져서 전신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는 사람에게 서서히 침투하여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할 뿐 아니라 타인과 주변 환경 자체까지 다 오염시켜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전염성은 정말 무서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몸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난 문둥병의 작은 반점은 곧 그 사람의 모든 육신이 문둥병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문둥병자로 판명된 사람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 안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부정한 것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문둥병자와 접촉함으로써 문둥병에 감염되거나 또 종교의식상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조치죠. 이러한 문둥병자에 대한 분리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매우 큽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은 본질상 공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김받은 거룩한 자들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문둥병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죄악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문둥병 환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코로나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남이 코로나 걸렸을 때와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의 나의 감정 상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을 지녔다고 해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격리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가 상실되어서도 안 되지요. 격리는 배제가 아니고 혐오의 대상도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격리된 사람들이 소외와 단절로 인해서 좌절감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외와 단절로 인한 불행이 코로나와 관련된 일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유가 없지요.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보살펴주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간병인으로 인해서 환자가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똑똑똑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는 고통을 느낍니다.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휴머니튜드를 갖춰야 합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의 정결법의 핵심이 바로 이 휴머니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도 병실에 들어오실 때는 노크하십니다.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진 레위기 정결법을 읽고 있노라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휴머니튜드가 느껴집니다. 휴머니튜드란 인간 중심의 치매 돌봄 기법으로 치매 환자를 친절하게 케어하고 당신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치유와 표적을 행하실 때 늘 먼저 노크하듯이 매너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흔히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육체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야에서 그게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지게차 운전기사나 모두들 아주 거친 세계에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비즈니스 언어지만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구사되고 있는지 요즘 제가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친절하게, 조금만 배려 있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초보라서요, 오늘 처음 와서요, 좀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해도요, 탁 째려보고요, 그냥 큰 소리로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근무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자기 일이 편하니까 괜찮은데, 초보가 오면은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일도 잘 못하니까 저기다 대세요, 저기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죄악과 부정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고 정결해져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럴수록 포용과 격려하는 말이 절실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문둥병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감각합니다. 영혼의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고 영혼의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불행의 원인과 책임을 외부 세계에 돌리고 뭐든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폭력을 일삼으면 대부분 언어의 폭력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위력을 떨치고 행사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더러움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끝까지 전진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세요. 현대판 영적 문둥병자들을 돌아보고 진단하고 치유하셔야 되겠습니다. 빛의 사람, 은혜의 사람, 거룩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주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하기 전 이것이 어떤 병인지 진단할 수 있는 예지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단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부정은 분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존케 하여 주시고 자기를 먼저 지키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여 문둥병을 진단하고 그들이 치유받아서 하느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케 우리의 선교적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